여러분,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꼭 신고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전사님, 강도사님도 사람인지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신고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이제 광고를 좀 할 건데, 일단 광고를 맨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신발을 신고 하겠습니다. 신발 좀 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죠. 신발 오늘 시즌 지금 이게 맨발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광고를 좀 하나 해야 돼가지고 어그를 좀 끌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광고죠. 네, 우리 바로 그동안 그 영상 예배를 드렸었는데 드디어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가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11시. 고등부는 비전센터 3층, 그리고 중등부는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여유치부나 유초소년부는 아직 예배가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늦잠 자지 말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지켜주세요. 우리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친구들 보고 싶네요. 우리 선생님들과 밝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오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살아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찮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면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한 주 동안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모이지 못할 때 저희의 마음이 약해짐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졸지 않고 오직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소이르,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우리 고3들,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고3들이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예! 축하해요.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심했을 텐데,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었죠. 앞에 꽁트에서 눈치챘겠지만,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드디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이는 것 같아.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 페북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한 고3 여자친구의 글이었는데, 고3 친구의 글이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즘 교회를 가지 않으니 점점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융통성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해요. 저도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나봐요. 어느 찬양을 들어도 눈물만 나요. 고3이라는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긴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를 주님이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제가 고작 코로나 때문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고민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요. 이 고3 친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자신을 잡아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좋은 영향도 받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였대요. 더구나 더욱 이 상황이 괴로웠던 이유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더더욱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본인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 친구 참 딱하죠. 마음이 참 괴롭겠어요.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하소연하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되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없겠나요?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죠. 우리 친구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러면 너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생기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봤던 성경 말씀 같이 이제 나눌게요. 오늘 함께 읽어봤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아까 같이 읽은 거 맞죠? 바로 삭개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전하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처지가 앞서 말한 고3 친구와 그리고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사람들과 꽤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 상황이 같이 한번 삭개오를 알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분은 매국노라는 낙인 찍힐 만한 더러운 방법으로 취한 거였어요.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 로마에게 자신이 앞장서서 세금을 걷어서 바쳤어요. 그리고 더 갈취한 세금으로 자신의 부와 편리를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어찌됐든 살아남는 것, 실리를 챙기고 부유함 속에서 편리를 누리는 것에만 정신을 쏟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악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삭개오가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건 아닌데. 뭐라고요? 이건 아닌데. 뭐가 아닐까요? 우선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욱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죠? 어떤 특징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인은
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이 사실 또한, 이 하나님의 특징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이런 삭개오에게 늘 죄책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신의 조상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어떻게 이 마음을 알 수 있냐면 그 근거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쉬운 성경이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되는데, 이때 막 예수님이 뭐 삭개오 너 일로 와, 너 악인 너 일로 와 하면서 막 갈구시고, 막 예수님이 삭개오 명치를 막 때리려고 하시고 막 이런 상황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단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집에 그냥 들어가시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꼈냐면, 예수님이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랑 가까이 하시고 싶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안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그리고 자신의 그 더러운 인생을, 그 죄악들을 속죄하고 싶은데, 속죄받고 싶은데,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 앞에서 중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발표를 했죠? 예,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 등쳐먹은 남에게 막 빼앗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가까워지면 되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특징을 알고 있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 자신은 잘못 살았던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속죄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속죄받아서 뭐예요? 결국 삭개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을 바랬던 거죠. 이 삭개오의 바람이 그럼 이루어졌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포를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시는 구원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즉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귀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선한 소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로 급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악인이었던 삭개오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는 죄악된 자신의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함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삭개오가 그 마음뿐이었다면, 그런 생각에서 그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은 앞으로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잘 사는 듯이 보이나? 그러나 그 마음엔 본인에 대한 미움과 죄책감 속에서 한날도 평안한 웃음을 짓지 못하는, 평강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갔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삭개오의 행동이 그럼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봅시다.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잘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잘한 행동 바로 3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바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2번째 잘한 거 뭐였냐면 달려갔다고 나와요. 달려갔대요. 이런 적극성이 우리에게 있길 바래요. 그리고 3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내 중심에서 성령님이 속상해하고 계시는 것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성령님이 속상해하고 계시는 것이 싫으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길 바라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도착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몸부림을 치길 바랍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심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 길목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에요. 기도를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배제하고 기도를 그저 주문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요도가 없어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제한 그런 대화 같지 않나요? 주문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이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기 싫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그저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신념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아버지, 엄마에게 대화하듯이 그냥 썰풀듯이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단 저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듯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한다 그랬어요? 예, 무겁게 공경하라 했었죠. 공경은 무겁게.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대화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 이 정도까지만 오늘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하나님하고 많이 대화하고 다녔어요. 꼭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걸으면서 일상생활 동안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가깝게 다가오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마음으로, 환경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사고하는 사람이기보다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친구들이 될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것만 생각합시다. 바로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으로 늘 나아갑시다.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일주 뒤에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혹시 삭개오처럼 마음뿐이지 않았는가 주님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뿐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아가고 달려가고 그 예수님 앞에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아버지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주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인 줄 아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귀한 아이들입니다. 한 명의 아이들도 주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가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